30절부터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특별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새벽기도의 자리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부활절을 앞에 둔 고난주간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또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부터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고 또 이 새벽을 깨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갔던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분주했던 삶의 부분들 잠시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사랑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히 나아갈 뿐 아니라 특별히 지난주일 성찬식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을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맞이하는 이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정체성을 하나님 앞과 또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이 한 주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에 근거한 찬양을 우리는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썩어지고 죽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사명,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 또한 마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땅에 떨어져 죽어 다시 말하면 한 알의 밀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했는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셨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는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보기 이전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보다 깊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12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예배드렸던 종려주일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억압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나라 잃은 것 같은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비록 하나님 앞에 그들의 성전이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정말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게 몇 사람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헬라인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만 헬라 사람들이 가장 추구했고 숭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알 수 있을까?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그것들에 대한 막 생각들을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했겠지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소문은 결코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먼저 이 한 가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 앞에 서 있지만, 그 이전에 한 알의 밀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한 알의 썩어져가는 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밀이 땅에 떨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썩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이 방법이어야 할까?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까?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당당했던 모습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불과 며칠 사이에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고 만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의 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비밀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십자가는 도리어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기 전에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참 불편한 마음이 찾아드는 것,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종종 경험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나를 위해 죽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아니 그 사랑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그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늘의 밀이고 이 땅에 죽기 위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다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인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이,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사형제도인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예수님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관점을 흐려요. 인간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달렸던 십자가,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 그래서 외면하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죽으심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들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 중 한 사람이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십자가를 묵상해도 묻고 또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눈물을 흘리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길도 오늘 이 말씀 외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이 하나님의 지혜 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우리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땅에 떨어져 썩는 한 알의 밀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의 밀이 되어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해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 이런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 또 여러 가지 그때 제가 생각했던 한두 가지를 우리가 서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굉장히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교회는 생명이다. 교회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동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와 같은 생명을 품은 곳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생명이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식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땅에 떨어지고 썩어져도 열매는 맺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우리를 위해 땅에 떨어져 죽어 하늘의 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얻어야 저와 여러분도 그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 그 생명을 간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영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그 열매는 생명이듯이 우리 모두 또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살 소망을, 살 길을, 그 생명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 우리 안에 간직한 그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품고 떨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의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 구원의 열매인 이 영생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와 사망의 그 그늘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발견하고 확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 바로 어제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늘에 미리 되어서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땅에 떨어져 하늘에 미리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간직해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죽음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다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세상을 우리가 정말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 일이 너무나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먼저 마음속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차고 넘쳐야, 이 은혜가 흘러 넘쳐야 우리 또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았어요.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그 생명 안에 거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떨어지고 죽어지고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이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썩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고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제 오후에 남아공에서 장애인을 섬기는 농아인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몽골로 가시려고 했지만 그의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선교사님께서 미국 본부에 알리고 미국 본부가 전 세계 지부에게 알린 한마디, 장애인 소식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거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여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순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땅에 떨어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바다에 던져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도망을 쳐도 그의 최종 목적지는 니느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가 깨닫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나를 향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너, 내가 그토록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멸망해야 되기 너무나 당연한 그 성읍처럼 너도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로움을 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품고 떨어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씩 화석화된 씨앗들이 발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 신석기 시대에 공기가 차단되고, 여러분, 그 씨앗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정확한 메시지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죽어야, 예수님을 본받아 죽어야 생명을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죽기를 거부하고 내가 썩어지기를 부인하는 그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죽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썩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명예를, 물질을, 때로는 자신의 건강,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희생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품은 사람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의 말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이 두 가지를 알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오늘 이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친히 자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또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져 예수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6년 전 우리 평강교회가 있던 이 자리,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과 힘들었던 시간 아래, 그 시간 속에 누군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평강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떨어뜨리실지 우리는 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린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썩어지고 죽어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까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